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게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문제 갖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런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모두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15년 3월 15일이었어요. 영국과 터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영국 해군이 다르다넬스라고 하는 그런 해협에 있는 터키 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함선들을 이끌고 함대를 끌고 가서 막 그 해협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터키 해군은 그 해변에 설치된 대포들을 가지고 이 영국 해군을 향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집중 공격을 가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 척의 영국 함선이 다 침몰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영국 해군은 이렇게 함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만 다 철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영국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국 함선들이 다 철수하기 바로 전 터키 군들은 단 1분밖에 쏠 수 있는 포탄이 1분 쓸 수밖에 없는 것밖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단 1분. 그 1분 동안 포를 더 쏘고 나면 포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이 1분만 더 쏘고 그 다음엔 무조건 항복하자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영국군들은 그걸 몰랐어요. 1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 1분만 참았으면 터키군이 행복했을 텐데. 참,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간은 때를 모른다. 참, 인간이란 존재는요 1분 후에 있을 일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때를 몰라. 우리는 잘 때를 몰라. 여러분,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1분 후에 일을 모른다니까요. 1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1분 후에 때가 어떤 때가 되는지를 몰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요 유한함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해본다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써요. 하나님,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억지를 쓰고 졸라대고 때를 써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때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분 후에 있을 일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 내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는 이건 정확한 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때는 정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에 맡기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버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된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억지를 쓰는 나의 때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는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왜 그렇게 속이 터지도록 늦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무진장 기다려야 돼. 너무너무 이 기다림이 힘든 거야. 그래서 못 참아. 그래서 못 참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6절에도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에도 보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자꾸 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때에 집중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때는 곧 누구의 때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삶이 누구의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배경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때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예수님의 때는 누구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무슨 일이든 행하고자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할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아직도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더니 또 금방 표적을 행해 주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 차지도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도 분명히 누구의 시간표대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간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와서 내게 부탁을 해도 내가 내 뜻대로 안 한다, 내 때에 맞추지 않는다. 누구의 시간표? 누구의 때에 맞춘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나는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행했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했다, 이 같은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항상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주님은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완급조절. 뭐요? 완급조절이에요. 여러분, 이 완급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스포츠에서도, 음악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완급 조절을 못하고 처음부터 대책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100m 뛰듯이 뛰었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km도 못 뛰어서 42.195는 저리를 가라고 1km도 못 뛰어서 헥헥거리면서 쓰러지고 말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신나가지고 여러분 자기 체력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가자마자 죽으라고 뛰어다니면 그 축구 선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가 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완급 조절이에요. 강력하게 할 때에는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여러분, 여유 있게 해야 될 때는 숨을 돌려가면서 완급을 조절할 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피아노, 뭐죠? 여리개라고 하는 거예요. 피자 있잖아요. 음악 보면 피아노, 여리개. 때로는 어떻게 해요? 포르테, 뭐죠? 강하게. 음악은요, 때로는 여리게, 때로는 강하게, 뿐만이 아니라 알레그로, 뭐죠? 빠르게. 또 뭐예요? 아다지오, 느리게. 여러분, 어떤 때는 빠르게 나가고 어떤 때는 느리게 나가고, 이 모든 완급 조절이 있을 때 그 음악이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예술로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급 조절이 중요해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도 완급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미성년자, 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청년, 나는 중년.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청년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청년, 성민아 손 들어. 자, 청년. 그래, 우리 청년들 꽤 많이 나왔어요. 감사해요. 자, 청년.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는 중년이라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중년. 아이고, 우리 권사님도 중년이시구나. 그래요. 네. 아니, 마음이 중년인데요. 뭐 제가 이제 놀라운 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나는 노년. 이기원 집사님 무슨 소리 하셔요 지금? 어떻게 노년에 손을 드십니까? 여러분,
유엔이 1956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65세부터를 노인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각 나라마다 이 기준을 따라가게 됐거든요. 65세가 노년일까요, 이 시대? 아니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2015년도에 새로운 연령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발표가 됐는데 5단계를 발표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0부터 17세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 청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18세부터 65세 청년. 아니, 이거 어디 기준이라고요? 유엔에서 그렇게 기준을 제시했다니까요. 기분 좋으시죠? 저도 청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이에요.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에요. 그리고 100세 이후는 뭐라고 부르느냐? 장수노인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젊다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젊어. 그리고 젊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무조건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사고 납니다. 대형사고가 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중년기가 되어서 권태기를 느끼면서 힘없이 절망하고 낙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더 힘을 내서 달려가야죠. 그죠? 너네는 어떻게 될까요? 너네는 나는 무익한 존재야? 아니죠. 여러분들, 내년 5월 달에는 우리 양원교회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놨어요. 꼭 참석하세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들 꼭 함께 동참하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니어들을 모아서 시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꼭 참석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년도 5월 가정의 달에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노년은 아름답게 익어가야 할 때고, 노년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을 때이든 중년이든 어느 때든 항상 뭐가 필요하다?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완급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완급 조절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어떤 때는 뭐라고 말하죠? 약함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약함이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강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냉철함이 있어야 돼요. 달려감이 있다면 멈춤이 있어야 하고요. 뜨거운 가슴이 있다면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되고요. 불붙는 영성이 있다면 차가운 이성도 있어야 되고요. 엎드릴 때가 있으면 일어나야 할 때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울 때가 있는가 하면 화평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져야 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만들어 가야 돼요? 완급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완급 조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완급 조절이 우리 신앙을, 균형 잡힌 신앙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이 완급 조절이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만 하면 된다?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못 하시죠? 고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이를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하면 18절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더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이를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엇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고. 자,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내려가시는 줄 아세요?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셔요.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이 뭐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벳세다 들녘에서. 그죠?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며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6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에고의 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어요?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표적을 행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자,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난 후에 무슨 명절이 돌아왔느냐면 장막절이, 초막절이 돌아왔어요. 초막절이. 자, 이 초막절이 돌아오게 됐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초막절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죠? 1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을, 왜 아니 다니시려고 한다고요? 유대로 올라가서 다니려고 하지를 않으셨다는 말. 왜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에서 4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하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려들기 시작하고 지방에 있고 갈릴리에 있고 사마리아에 있고 지게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데, 여러분 저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3만 4만 평소의 인구가 200만에서 300만까지 올라간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죠. 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상상이 돼요? 아니, 여러분 상상이 되냐고요? 이 말을 들어보면 상상이 되죠? 어마어마한 인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올라가고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시는구만. 죽기가 싫었던가 보죠? 왜일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일까요? 유대인들과 충돌을 피하고 싶어서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올라가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이유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건 다 피상적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이유예요. 진짜 이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가기 위해서 완급을 조절하고 있어요. 올라가야 되느냐? 좀 더 있다 가야 되느냐? 빨리 가야 되느냐?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완급 조절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빨리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빨리 올라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빨리 잡혀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무엇하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가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완급 조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대속의 사건을 하나님은 시간표를 짜놓고 그 시간표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맞춰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질 급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완급을 조절해 나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급 조절이란 상황이나 어떤 일의 강도, 속도, 타이밍, 이걸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것,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열심히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적인 열심은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빠질 줄도 알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서 당당하게 사역을 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이런 완급을 잘 조절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추어 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경기거든요. 단체 경기. 그래서 이런 완급 조절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렇기 때문에 이 완급 조절을 서로 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완팀이 되려면 서로 이 완급 조절을 잘해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발을 서로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팀은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어야지 혼자 잘한다고 막 해보세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원팀이 되어서, 우리 양원교회가 원팀이 되어서 정말 멋진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완급을 조절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교회는 잘 맞춰 읽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다른 데 가보면 어떤 사람이 막 혼자 저기 막 토끼처럼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돌림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북이처럼 또 그냥 저 뒤에 따라와, 함께 합독하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앞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거북이처럼 쳐져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완팀이 되겠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토끼처럼 빨리 뛰어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쉬워요. 좀 천천히 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거북이보다 토끼가 훨씬 쉬워요. 조금 천천히 가면 돼요.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빨리 가죠? 템포를 맞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너무 느리구나 하고 좀 달려가세요. 빨리 열심히 좀 힘내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와 다 하나 된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거죠. 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토끼처럼. 그러니까 열심히 혼자 믿음 생활 혼자 잘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유, 저 거북이 보소. 뭐하냐 너? 오는 거냐 마는 거냐? 신앙생활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비판하고 정지하고 비웃고 조롱하면 되느냐? 여러분, 그건 믿음 좋은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순간 그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진짜 좋은 믿음은 어떻게 하죠? 완급을 조절하고 템포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내가 조금 더 뒤로 물러가서 내가 좀 더 낮아져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손잡고 같이 가자 하고 일으켜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이 가자 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밀어줄게 하고 등 뒤에서 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큰 믿음 아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누가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아직도 그건 몰라요? 아니 그래도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최고로 믿음이 좋지 않겠어요? 어디서 아멘이 들려오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잘 아는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갈 때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속이 터진다고 저 앞에 서가지고 빨리 오라고 호통을 치고 야단치고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치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큐티를 그렇게 주일날 1부 9시, 11시, 1시, 3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화요일날 구역장들 모임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피곤한데?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내려가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의 수준으로 딱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그 수준에서 하나씩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함께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도 우리가 이런 완급 조절, 템포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너무 참 아름다워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다 보더라고요. 우리 예배 실황들 다 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보시죠? 우리 교회에 지금 몇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홈페이지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온다면서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한 500여 명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의 연구 대상이다. 이거 복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좀 배우고 싶어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보다가 뭘 봤느냐면 우리 교회에 찬양단이 많다는 걸 배워요. 찬양팀이 많은 거예요. 찬양팀. 각 세대별로 나이별로 10개의 팀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당신네 교회에서는 그걸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큰일 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런 아름다운 찬양대가 찬양단들이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단, 찬양대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호산나 임마누엘 성가대 서로 뭐가 맞아야 돼요? 화음이 맞아야 돼요. 또 뭐가 맞아야 돼요? 박자가 잘 맞아야죠. 이게 함께 잘 맞춰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노래 잘하면 뭐합니까? 혼자 삑삑 소리 나고 혼자 달려가고 그러면 그 찬양 엉망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됨,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 맞춰가는 완급 조절이에요. 잘 맞춰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필요하면 지휘자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 기준에 맞춰서 나아갈 때 이런 완급 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완급을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탁탁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절대 내 때에 맞추질 않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내려놓고 기다림이 힘들지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나갈 줄 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면 여론을 따라가지 말아라.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타이밍을 맞춰 가려면, 예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이란 여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다수의 말을 조심하시고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세요. 절대로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절대로 그 말 무조건 따라가면 정말 안 돼요. 제가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남았길래.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요. 그죠?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빨리 올라가래요. 어디로 올라가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래요. 누구와 반하죠? 하나님의 때와 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보고 빨리 올라가래요. 왜 올라가라고 그러죠? 아니, 당신은 슈퍼스타가 되어야 되는데, 슈퍼스타가 되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뭔가 짱하고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함으로 당신이 슈퍼스타가 되어서 멋지게 인생의 성공을 재개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빨리 올라가라고. 예루살렘이 지금 이때가 얼마나 좋은 때냐고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론이에요. 그들의 말이 여론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형제들도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와 같이 이렇게 요청하고 강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다수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물어야 돼요. 반드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물어야지요. 가까이 있다고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뇌의 기능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거예요. 왜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다 믿고 가다가 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왜 그러냐?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들어야지 여러분 이 세상의 다수, 이 세상의 여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말, 그 말도 때로는 소중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